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지만은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하고 병들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만큼의 건강을 허락하셨으며, 오늘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재난, 기근과 굶주림과 많은 질병과 우한 질고가 있습니다. 많은 실직자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와 근심에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애당초 세상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품에서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그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무것도 믿어볼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안심하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사 잘 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고 안 되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건강할 때에 주의 사랑을 느끼지만은 병들 때에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소원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 다 막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모든 역경과 고통과 실패들이 다 모여서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시련 중에 기뻐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나약함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 복 주시사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함을 확증할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일할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혼란 속에서 건지시고, 날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앞에 무슨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모든 것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사 이 민족이 주 안에서 복된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바른 질서를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파업이나 분쟁이나 또 당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들을 돕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지구촌에는 지금 전쟁 난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참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함께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장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구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라되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너희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으로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책망이 목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이 슬픔에 임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만나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행위를 면배를 자기의 꾀를 부리리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퇴보로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이제 잠언의 총 주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을 때가 어느 때며 또 지혜로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특별 계시 혹은 보통 계시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반 계시, 즉 보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소극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 자체가 내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이 계시요, 자연의 질서가 계시요, 또 혹은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계시 중에는 이 대자연 자체가 계시요, 그 보이지 않는 질서가 계시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계십니다. 역사의 흐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양심을 받아서 우리 지식에다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도록 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입니다. 그런 거로 병들지 아니한 깨끗한 양심, 또 구원받은 사람의 이성, 그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병들었어요. 왜곡되고 퇴색했어요. 변질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있는 일이 뭔가 적극적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근본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요. 그리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 주십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읽을 때 이렇게 해설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해설해 주십니다. 해설하고 또 성령이 감동을 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계시를 말합니다. 이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다 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혜로운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땅을 보아도 지혜가 있고 사람을 만나도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어떤 때 책을 보아도 전부 지혜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무언가를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러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은 전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그것도 크게 들려와요.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하는 것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그러세요. 근데 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열려 있으면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듣는 것. 그 지혜라는 말의 어원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죠.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못 들어요. 책망을 해도 못 들어요. 그 속에서 죽어도 몰라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제 또 하나 우리 뭐 과학적인 얘기지만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뭐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많이 보았어요. 뭐 많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떨어지는가 보다 그랬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봐요. 그래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은 밑으로 흐른다 이러면 생각했어요. 높은 물 밑으로 골짜기에서 흐른다 했지만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는 또 자꾸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지. 이 물의 순환을 지혜로운 자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자, 뭐 우리가 이 황사가 중국에서 이렇게 날아와요. 수 없는 수백만 톤이 날아와서 이건 뭐 눈병도 들고 장독 열어놓으면 장독이 다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장독 타더라. 그렇죠. 얼마나 해야 됐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이 산성화되는 땅을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바꾸어준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얘기를 어딘가 했더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날아와야 송충이가 없대요. 송충이가 황사에 접하면 꼼짝 못하고 숨구멍이 맺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만 돼요. 그 황사가 안 날아오면 해는 송충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소나무가 다 죽어요. 자,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눈병 좀 든다고 황사가 더 와가지고 이게 못 삽니다. 내가 이거 드레스가 좀 젖고 내가 맵시를 내고 나가는데 얼굴이 옷이 뽀얘져서 못 젖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부르짖음인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요.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어디를 보아도 지혜가 보이고 어디서 들어도 지혜가 큰 소리가 지혜의 큰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큰 소리를 듣지 않아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는 싫어하고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좋아하는 거 아니?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어리석음을. 지혜를 싫어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어리석음을 즐겨요. 여기 보니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예?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어리석은 거, 그 뻔한 일인데 그걸 좋아해요. 그다음에도 제일 쉬운 얘기가 그럴 거예요. 어리석음은. 자,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많이 먹고 숨이 차가지고 질식하고 소화제 없나 하고 찾는 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즐겨요. 그 술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도 가슴을 쳐요. 이건 참 잘못하는 거다. 알지. 그리고 그걸 술 먹는 걸 즐기고 있어요. 여전히 즐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 거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그래요. 또 노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 어리석음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어리석은 자의 짓인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음성을 지혜의 말씀을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좋아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싫어해요. 공부하는 것도 싫고 부지런한 것도 싫고 더구나 누가 충고하는 건 아주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좋아하는 지혜, 지혜를 즐기는 지혜. 공부도 그렇잖아요. 이 책을 즐겨야지. 책을 보면서 이거 시간만 있으면 책 보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싫어지면 안 되죠. 예? 가끔 그러죠. 해외에 나가서 이제 집회인도하든가 할 때 제가 갈 때마다 한 책을 보통 4권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걸 다 보는데 가서 호텔에 있으면은 대개 보면 이제 아침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 이제 세미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이 있고 하면 중간중간이 빈 시간이 많죠. 호텔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대개 그분들이 다 바쁘니까 저를 안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호텔에서 많이 외롭겠습니다. 쓸쓸하시겠어요. 그래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오. 내가 여기서 그대로 아무도 안 만나고 열흘 있어도 저는 절대로 쓸쓸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책 보면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책을 말이죠. 이걸 보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걸 해서 출세하겠다. 이걸 해서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책을 보면 책 보는 것도 노동이야. 힘들어요, 이거요. 문제는 책을 즐겨야 되는 거죠.
그 자체에 빠져들어가면서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즐겨야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싫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음식이 맛이 있어가지고 아주 즐겁게 이렇게 먹어야죠.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걸 그냥 억지로 살아야겠고 이래야겠으니까 먹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아주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지혜를 즐겨야 하는데 지혜를 싫어한다. 듣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첫째 증상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싫어합니다. 또요. 그 다음에는 교훈을 멸시합니다. 지혜를 멸시해요. 그것까지 무슨 소용없는 거. 근데 멸시해. 왜? 그는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돈은 좋고 지혜는 싫어요. 지혜 멸시하는 거죠.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생각하면 돈보다 지혜가 중요한 거거든요. 명예는 좋고 그리고 지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죠. 아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 또한 중요합니다. 한 말씀의 지혜, 한 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 한마디 말씀이 말이죠.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건 천만금을 주고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도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합니다. 교훈을 멸시합니다. 없이 여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또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책망을 업신여긴다 그래서요.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혜가 내내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걸 알아야 돼요.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아니하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아니하면 하고 싶을 때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이 기초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공부할 수 있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하지 아니한 사람은 나이 많아서 하려고 애써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는 머리가 굳어져서 안 되고요. 또 기초가 없으니 안 되고요. 취미를 얻지 못했으니 안 되고요. 이제는 만약 한평생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눈이 아파서도 못해요. 허리가 아프고 뭐 또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돌아가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있는데 들을 수 있을 때 안 들었더니 이제 들으려고 찾아도 못 찾아요. 성경은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들을 수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 그때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멸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큰 재앙을 만났는데 그때 가서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는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건 끝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은 심령이 것이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나를 듣는 자는
지혜가 말합니다.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어요.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속에 든든한 것이 있으니까. 가득 찬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큰 소리로 들려와야 돼요. 예? 아주 거리에서든지 아무리 복잡한 곳에 가도 지혜가 크게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